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위기 25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5쪽입니다. 레위기 25장 8에서 9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불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 수양의 불, 나팔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희년이라고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하지만은 단어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성경은 단지 우리 언어로 번역이 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미예요. 의미.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것을 희년으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입니다. 은혜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은혜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해에 대해서는 따로 한 편의 설교를 해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는 희년에 대한 의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는 은혜해를 말씀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두 편의 설교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의 율법이 성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법과 그리고 관습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로 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미 종교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 성령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샤머니즘에 빠졌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샤머니즘으로 가고 있고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수메르 문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점토판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해독이 안 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나무 법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함무라비 법전보다 시대가 한 300년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법입니다. 우리는 우르나무 법전에 종이 자유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600년 전에 인생들이 만든 법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똑같은 법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것이 1900년대 초에 이제 출토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는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1900년대 초까지는 다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인생들이 이미 그 이전에 이 희년이라는 법도 인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거의 대부분의 법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법도 다 이미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억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를 주장해서는 정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현대에 이르러서 종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처음 반포하셨다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입니다.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당시 근동 지방의 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영화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을 당시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희년이라는 법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이 희년을 반포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그게 무슨 법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을 반포할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근동 지방에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 법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는데 단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비유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전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반포하신 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인생들은 아직까지도 이 레위기 25장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처음 반포하셨다고 우겨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초등학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뭐에 대해서 비유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 80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라는 인생의 수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를 보아도 잘 알고 있지만 20세 이하를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50년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년입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아가지고 뭐 100세 시대를 살고 끔찍하게 120세를 산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70세가 넘으면 우리가 다윗을 봐도 총기가 흐려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0세가 돼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총기가 흐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란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갖다가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 7을 곱하니까 49년에다가 그 해에 50년째 되는 해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희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하면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언과 방언을 말씀을 하면서 쉽게 말하라고 해요. 복음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려워요. 정말 인생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철학으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쉽게, 누구나 알아듣게 쉽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나팔을 듣는 것과 같이 나팔 소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것과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나팔을 불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이 희년을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에요. 제가 성령을 받는 일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복음을 듣고 쉽게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안 돼요. 끝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50년이 돼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누구는 20살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년마다 정했지만은 실제 나팔이 불지만은 누구는 21살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또 어때요? 50년이 돼서 들을 수 있고 누구는 그 나팔 소리가 저게 뭐지? 왜 나팔을 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입니다. 6절부터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책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매 안식년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을 먹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희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매 안식년마다 우리는 그 소산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 안식년을 7년을 그렇게 먹으니까 7번째 되는 해에 희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안식년마다 식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러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을 똑같아요. 매 안식년마다 이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희년이 왔지만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희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해가지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종교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년의 나팔이에요.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팔은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는 비유예요. 그 비유인데 어떻게 해야지 나팔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 매 안식년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매 안식년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객이에요, 객.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경대로 이 소산의 소출을 먹어야 돼요. 매 안식년에. 그래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앞에다 안식년이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희년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잘못된 편집이에요. 이건 다 지금 레위기 25장은 다 뭐예요?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희년에. 안식년과 희년을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동일하게 뭐예요? 희년을 말씀을 하는데 그 희년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 필요한데 이렇게 성경을 구분을 해서 편집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데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매 안식년마다가 너희는 그 안식년에 식물을 먹어야지 49년에 7월 10일에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 7월 10일에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유라니까요. 실제 나팔이 아니에요. 그 실제 나팔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같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 안식년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7회를 먹어야 돼. 7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먹는 것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먹어야 오순절이 오는 것과 같이 매 안식년을 먹어야 희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생들이 이것을 비유로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뭐예요?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를 드리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희년입니다. 바로 이 속죄가 이루어진 일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희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속죄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죄가 다 이루어진 일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7월 10일의 속죄일이 이스라엘은 매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제 다 지나갔고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희년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이 희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나팔을 분다는 것을 레위기 2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가나안이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나그네라고 잠시 우고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우고하는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안식년에 그 소산의 소출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먹지 않으면 희년이 오지 않아요. 그냥 이 종교인들이 마치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냥 보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희년이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희년이 오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안식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7 안식년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는 첫 안식년에 희년이 올 수 있고 누구는 7 안식년이 돼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팔이 소리가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믿는 게 뭐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속죄라는 거예요. 이 일이 속죄예요. 다른 것을 속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레위기 25장을 보면서도 속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희년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나한테 오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안식년에 우리는 식물을 먹어가지고 속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그 믿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희년으로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희년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년을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신 일을 믿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나한테 희년이 오고 그러면 나한테 희년이 온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내 생명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모르면서 희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속죄를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물론 자기들도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속죄를 이루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희년이 오지를 않아요. 희년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구나 하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 희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년입니다. 이제 그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속죄를 믿어야 하고 그 일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위에 있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희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우리에게 임한 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알고 그냥 희년이라는 단어만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소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기 쉽게 해야 된다. 누구나 알게. 그러니까 우리 객과 고아와 과부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요? 안식년마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년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위에 있는 생명을 믿으라고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나팔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 나팔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나팔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들려지고 있지만 매 안식년마다 우리는 7년마다 그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년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 희년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을 들어야 돼요. 그냥 나팔이 부러진다면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일입니다. 바로 희년이 임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레위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매 안식년마다 소출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소출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년은 올 수도 없고 설령 희년이 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 그 일을 믿어야 희년이 온 것이지, 그 일을 믿지 않고 희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의 내세관으로는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하라고 해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신체와 영혼이 재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적으로 선한 일을 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것은 매 안식년에 소출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철학에 따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너리즘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절대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언제 일이라고요? 창세 전의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시 근동 지방에 있었던 법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이런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새 번역입니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실제 희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화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당시 근동지방의 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일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고, 우리에게는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 전에 다 희년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희년이 왔음을 믿는 일이지, 그것을 마치 실제 매 안식년을 7년마다 매 안식년을 지켜가지고 49년을 지키고 50년이 되는 해에 나팔을 부는 것은 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희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율법을 거의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년은 믿는 일이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일이지 그 해가 됐다고 해서 마치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왔어요. 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믿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때 우리가 이 시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외식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매 안식년마다 그 소출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출을 먹지 않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종교적 행위예요. 다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50년이 시작되는 해에 너희는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를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속죄일입니다. 속죄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인생들은 내가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기도를 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다고 해봐야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일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나팔의 의미를 모르니까 인생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년이 왔음을 믿어야 됩니다.
절기로 7월 10일이 왔다고 해서 뭐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들으려고만 하고 있고, 실제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 일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물론 자기들도 문자는 보고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도마의 고백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지금 희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희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난 포도도 따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희년이 온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일을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속죄를 하는 제사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종교인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늘 회개 기도해요. 교회만 가면 그냥 무조건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그렇죠. 우리 종교인으로 살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희년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희년입니다. 이미 율법으로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희년이 임했으면 그 희년을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희년이 온 성도는 어떻습니까? 속죄가 이루어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요? 희년이 와야, 그 일을 믿어야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함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을 믿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속죄를 믿어야 돼요. 속죄가 이루어진 일을 믿어야 된다. 그 속죄를 믿은 성도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희년이 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 희년은 어떻게 된다고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먼저 죄의 종에서 떠나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종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면죄부를 사도 소용이 없어요. 뭐 칭의를 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돼야 돼요? 희년이 왔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인생의 철학으로 하는 행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교회 안에 평생을 있는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이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내 육체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뭐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느니 뭐 공산주의니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초등학생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종교에 의해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에서 자유해야 우리가 희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마치 대단히 자유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뭘 하고 있습니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뭐예요? 희년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과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칭의를 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다 종교예요. 우리는 뭐예요? 희년이 온 일을 믿어야 돼요. 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는 일이에요. 이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해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외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설령 거룩한다고 한들 뭐합니까? 어차피 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파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대속죄의 일을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영화를 받으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 난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누구 거예요? 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유하고 희년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밭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먹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으면서 그저 육체를 보고 자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밭에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어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그 육체를 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자유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년은 우리 인생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바벨론이라는 종교에 의해서 다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그 노래 가지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합니까?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마치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육의 일로 보고 있다면 그는 다시 말씀을 하지만 초등학생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교에 의해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에서 우리를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토지 소산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어렵습니까?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생들의 철학이고 종교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밭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 밭의 소산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아버지가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 안식년에 먹어야 되는데 인생들은 먹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속죄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교회만 나가면 그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그러면 교인들은 그저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평생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이 속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단번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 희년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밭에 소산을 먹어요. 그 밭의 소산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업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고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의식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레위기 25장을 하나하나 다 말씀하려고 하면 이 한 시간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지 않아도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만 알면 그냥 보시면 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양의 나팔입니까? 그런 히브리어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생들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예요. 실제 지금도 대속죄일에는 수양의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들 예배에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 보셨죠? 실제 그 속죄주가 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양의 나팔 아주 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 나팔을 길게 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입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레위기 25장을 보면서 속죄일이 오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양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방인이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수양의 나팔을 불고 있고 이방인들은 매주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죄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희년이 언제 왔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희년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은 정해진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이루고 말고가 없어요. 다 정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고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지금도 주님과 아버지와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입니다. 그들이 종교가 되어 그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희년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영의 일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희년이 온 것을 믿으면 그 희년의 의미를 대속죄일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희년이 온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기업으로 돌아간 일을 몰라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는
진짜 수양의 나팔을 만들어서 불고 있고, 이방의 종교는 회개를 한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속죄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법적으로도 죄인이고 생명에 있어서도 죄인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희년을 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인생들의 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인생들의 법을 비유로 해서 희년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 일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희년이 왔습니다. 성경은 다 이루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희년이 온 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희년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자유하는 것을 보고 자유하다고, 그리고 그저 인생의 지식으로 아는 그대로 기업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은 일이에요. 언제 일이라고요? 창조 전의 일이라니까.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으려면 먼저 속죄일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속죄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레위기 말씀을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다고요?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속죄라고 하면 인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기업으로 이 속죄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미 기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면 인생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 안식년을 먹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매 안식년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먹지도 않고 있어요. 먹지도 않는 그들이 그저 희년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희년이 왔다고 하면서 자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에게 법으로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희년을 정해놓아도 인생들은 자기들에게 희년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종교 안에서 희년을 거절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년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희년도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과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이 희년이 온 일을 믿지를 않아요. 희년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런 그들이 그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53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라. 새 번역입니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을 해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그렇죠. 희년이 와야 된다. 희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을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전체를 이 한 시간에 말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3에서 54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설령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희년이 이르면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년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체와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문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산을 먹어야 돼요. 마치 유월절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그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고 말씀을 하고 예배를 하라는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의 일을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그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믿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초기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나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의 기초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천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은 누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년을 믿으려면 반드시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품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에요.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엄하게 하고 있어요. 그 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엄하게 부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엄하게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엄하게 부리지 않는다고요.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그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이 희년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엄한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성경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본성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이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품삯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품삯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품삯을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포도원의 품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만 만들고 있어요. 일만 만들면서 그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희년이라는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엄하게 부리지 않아요. 그렇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엄하게 부리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를 모르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와 함께 자유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년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희년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희년이 자기들에게 왔지만 희년이라는 문자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수양의 나팔을 불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문자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도 역시 자기 철학에 빠지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희년의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속죄를 이루셨지만 대속죄일이 자기들에게 오지를 않았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 레위기 2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인도하여 냈다고요? 세상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품꾼이라는 거예요. 그 품꾼을 누가복음에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종교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바로 죄의 종에 대해서 희년의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말씀입니다. 품꾼입니다.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품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을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우리를 품꾼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요? 다른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품꾼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나팔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영생을 얻는 그 은혜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속죄의 일로 믿고 있습니다. 신년이 왔음을 믿어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